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 제목은 열두 제자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앞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열심 당원이었던 베드로와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었던 세리 마태와의 조합은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상황을 집약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기 어려웠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만드셨죠.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공격 빌미가 되었던 사역을 통해 안식일의 참 뜻,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타인들을 부정시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자로 불림을 받았던 자들 속에서 그런 문제로 갈등이 표출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공격에 의해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강한 결속력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완성체로 구성된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처음부터 사도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자세한 살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실 정도로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는 기도란 힘을 적극 주입해야 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겠죠. 누가는 12제자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는데 이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 이런 기록을 남겼죠. 3장 14절과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주님께서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전도와 귀신을 쫓는 치유 사역은 당연히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주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 말씀에 예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갈릴리 나사렛은 변방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널리 확장되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고 했죠. 치유 사역을 의미합니다. 어느 시대나 특별히 가난한 지역엔 병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사탄의 교활함이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목자를 잃은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힘써 고쳐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는 제자들과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들도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했다고 하니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겐 영적인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형식과 외식에 휩싸여 있었죠. 그들의 가르침엔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병든 것도 슬픈데 위로조차 받을 수 없었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지극히 당연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자들을 힘써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에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함이었고 치유사역은 그 사역을 위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착각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착각을 했었죠. 로마를 능히 이길 능력 많은 정치적 메시아로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오해를 없애시기 위하신 듯 산상수훈을 전하십니다. 누가의 기록은 마태의 기록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마태가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강조했듯이 누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참 정신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모든 사역도 결론은 사랑이었죠. 누구라도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시 위로받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 가난했고 굶주렸고 병들었던 자들도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욕을 받고 악하다는 말까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처분을 받으면서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부유해서 건강해서 많이 가짐으로 인해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과는 다름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복의 반대인 화에 대한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부유한 자여,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칭찬을 받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누가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복과 화에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성부를 걸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감사, 긍휼의 마음을 잃지 맙시다. 오늘도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